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우리 17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2장 우리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같이 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며 또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셔서 주를 사모하는 열심으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좌우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시다. 사람들이 생긴 모습이 다양하고 또 살아가는 방식들이 다양한 것 같지만 인간의 삶에 공통되어진 분모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태어나서 청년의 시기를 겪고 나이 들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만히 보니까 공통점이 뭐죠? 어릴 때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렇죠? 어릴 때는 자기만 보며 살아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그죠? 피곤하면 자야 되고, 즐길 거리가 있으면 즐겨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라나며 또 청년의 시기를 겪고 이제 가정을 꾸리고 어른이 되어가면서 어떻게 변화되죠? 이제 그때부터 누구를 알게 돼요? 부모를 알게 되고 사람들을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죠? 이제 성숙해 간다, 어른이 되어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드는데도 자기밖에 모른다, 그런 사람들을 철부지라 그러고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나 자신을 알고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성숙된 삶으로 이제 우리가 나가서 그제야 비로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고 또 그제야 비로 진정한 또 하나됨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의 삶과 행동이 변화되어지고 달라지게 되지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숙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사람들은 뭐지요? 그 불신자들 말로 이런 말 있잖아요. 철들자 죽는다. 인생을 좀 알고 주위 사람을 조금 돌아보고 주위 사람들을 조금 알만하니까 이제 뭐요? 나이가 들어 죽음 앞에 놓여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숙되어져 가는 믿음의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뭡니까? 주를 사모하는 열심입니다. 우리가 이제 열심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열심.
열심히 하자. 그죠? 열심히 하자. 뭐든 무조건 열심히 하자. 요즘 그 러닝이 열풍이고 그 러너들 사이에 그 좀 많이 회자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뭐죠? 심진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 사람은 해병대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일반인 마스터 클래스에서 풀 마라톤을 2시간 30몇 분 안에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 기록이. 근데 이 사람이 말과 행동이 좀 뭐랄까요? 좀 모자라는 듯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유튜브 제작하는 사람들과 손을 잡고 유튜브 채널을 열었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20 몇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달릴 수가 있느냐. 모든 대회에서 우승을 하기도 하고, 뭐 몇 주 동안 계속 연속으로 풀마라톤에 가서 상위권을 기록하고 도대체 멀쩡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사람들의 폭발적인 관심으로 인해서 유튜브 제작에까지 이르게 되고 또 그게 약간 인간 극장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이제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마라톤 훈련의 특징이 있어요. 그 마라톤 경기 시합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무조건 하고 달립니다.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열심이 되게 무지한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체계도 있고 나름대로 이 패턴이 있는데 중요한 건 전문가들 눈에는 그게 뭐예요? 그냥 열심으로만 하는 걸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 사람을 볼 때 우려된다는 거. 이제 나이가 30대가 넘어가는데 저런 식으로 하면 큰 발전보다 몸에 부상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우려하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열심이라는 것은 우선 사전적인 의미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열심이라는 말은 이제 뜨거운 마음으로 골똘히 힘쓰는 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골똘히 힘쓴다. 이게 약간 좀 말이 어렵잖아요. 뜨거운 마음으로 골똘히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골똘히. 생각한다. 그러니까 뜨거운 마음으로 이제 생각하며 노력하고 힘쓰는 태도를 열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에 말하는 열심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렇습니다. 젤로스라는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끊는다. 아까 우리가 앞서 말한 열심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전적 의미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 주를 향한 열심이라는 그 말의 열심이라는 뜻은 무슨 의미다? 끊어낸다. 끊어낸다. 우리 교회를 뭐 부지런히 잘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다 좋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열심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뭐다? 끊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요. 이 유월절이라는 말은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해서 드려지는 유대인들의 절기입니다. 그날이면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모여서 이제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예배라기보다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본문의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모습이 연출되느냐?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의 피로 자기의 죄를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내용들이 있죠. 하나님이 제사를 드릴 때 그리 드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짐승은 누구를 의미한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짐승을 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뭡니까? 이것이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어요. 제사장들이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짐승을 가지고 오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몸만 와서 성전 안에서 제물을 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성전 안에서 제물을 팔았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나름의 선한 의도로 시작되어진 이 제물 파는 행위가 점점 어떻게 돼요?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돈을 많이 주는 사람에게 자리를 내준 거예요. 그죠? 그걸 뭐래요? 그걸 뭐라 그래요? 돈을 많이 받고 자리를 내주는 걸 뭐라고 해요? 그죠? 자, 그걸 뭐라고 하니까 독과점 행위라고 합니다. 독과점. 그래서 일단 돈을 많이 주는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겠다 이 말입니다. 자, 이때부터 뭐가 돼요? 이게 장사가 되고, 그죠? 돈을 취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 목적이 상실되기 시작하는 거야. 뿐만 아니라 뭐가 돼요? 이제 돈을 많이 내고 내가 이 자리를 차지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폭리를 취하게 됩니다. 폭리라는 건 뭐예요? 일반적인 가격에서 더 올려서 비싸게 파는 행위를 폭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어디서? 헤롯 성전에서.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뭐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행하며 가르쳐야 될 성전의 제사장들이 뭐요? 먼저 폭리와 독과점 행위의 중심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뭐요? 영원한 우리 인간의 제물 대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으려 들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심각성을 알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메시아를 고대하는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라는 그 심각한 현실에 대해서 인지할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냥 그래 상인들이 돈 많이 가져오니까 그리고 폭리를 취하게 하고 사람들이 와서 뭐 의미에 어찌됐든 짐승 잡아서 자기들은 예물을 드리고 오는 사람들의 신앙심을 가지고 뭐예요? 그들을 호구화시킨 겁니다.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하고 악한 행위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자, 그러니까 헤롯 성전에 들어간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과 내면을 보시고 어떻게 됐죠? 자, 15절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크게 화를 내시는 장면이에요. 화를 내시면서 뭐 어떻게 했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상들을 다 뒤엎으셨다는 거예요. 막 뒤엎으시면서 그들의 상인들,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을 다 성전 밖으로 내쫓아버렸어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서 어떤 못된 놈이 내 부모님의 욕을 한다. 그걸 뭐 패드립이라고 그래요? 부모님의 욕을 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의 험담을 하는 그 친구가 내 친구야. 그래, 맞다. 맞장구 쳐주고 같이 박수 치면서 웃고 스트레스 풀린다 하고 그러면 그 자식은 무슨 자식이에요? 네, 이놈의 자식이죠.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내 부모에 대한 험담을 한다? 뭐 부모가 잘못이 있다 한들 내가 가까운 친구라고 해서 친구가 험담을 하는데 내 가까운 친구니까 용서가 된다. 이거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가깝다고 하면 가까울수록 늘 이야기하는 얘기잖아요. 남녀 관계든 이성의 관계든 동성의 관계든 우정이라는 명목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은 범죄요. 악한 행위입니다. 우정이 있다 하고 또 사랑이 있고 애정이 있다고 할 때는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 그 상대를 위한 사랑이 참 사랑이고 참된 우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가까운 친구가 아니지요. 악한 놈이에요. 그렇죠? 그럴 땐 어째야 돼요? 너 말 조심해라. 그래야 되지. 그래 맞는 것 같다. 네 말 들어보니까. 연구도 그런 연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제사장들과 그 폭리와 독가점 행위를 하는 그 상인들의 모습을 그 마음의 상태를 보고 먹어요. 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의로운 분노라 그럽니다. 의로운 분노. 예수님께서 제사장들과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폭리를 취하고 독가점 행위라는 제사장들과 상인들에게 화를 내신 거. 그들의 상을 다 엎으시며 쫓아내버리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제자들이 봤단 말이에요. 네? 제자들이 보고 뭐랍니까? 자, 17절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란 것을 기억하더라. 이게 이제 시편 69편 9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69편은 메시아의 모습을 예언한 내용 중에 한 시편입니다. 주를 향한 열심히 그를 삼켰다. 이 일로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제사장들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 아니냐. 집안도 변변치 않고 뭔가 내세울 것이 없는 녀석이 지금 성전에 와서 우리를 건드리네. 이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그 시작입니다, 지금. 자, 이제 주를 사모하는 열심히 그랬어요. 그 열심의 의미는 뭐라고요? 끊어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런 열심을 내면 어때요? 우리도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선은 본질적인 의미는 뭐다? 끊어낸다. 무엇을 끊어낸다? 내 안에 불신앙을 끊어낸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뭐예요? 이름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우상과 미신과 세상의 가치를 끊어내는 것을 열심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주를 향한 열심이라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열심이라는 말입니다. 우상과 미신과 세속의 가치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다고 하잖아요. 평안의 삶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사울을 보기도 하고 구약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기도 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이유가 뭐다? 교만과 욕심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리잖아요. 끊어내지 못한 겁니다. 무엇을 끊어내지 못했어요? 마귀의 말을 끊어내지 못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있었다면, 믿음의 확신 속에 있었다면 마귀의 말을 끊어냈겠죠. 그죠?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했다. 죽음으로 빠지게 만들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문이 활짝 열려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받아들입니다. 그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그전에는 보이지도 않았어요. 관심조차 없었어요. 마귀의 말을 끊어내지 못하고 받아들인 이후에 그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였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시편 기자와 CCM 찬양에도 나와 있지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그래서 그게 은혜 있는 자의 마음입니다. 선한 데는 뭐예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지혜로운 거. 이게 뭐예요? 저주받은 마음이에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그 선한 데는 지혜롭단 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 가운데 있는 자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악을 분별하되 악에게 그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아멘. 쉽게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워요. 흡연자들, 요즘 여성들도 그렇고 청소년들, 아이들, 뭐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요즘은 뭐 비일비재하게 대놓고 이놈들이 다니더라고요. 근데 흡연을 합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어릴 때 제임스 딘이라는 영화 배우가 있었어요. 아마 교통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난 역대급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제임스 딘이 영화에 나오면 늘 담배를 물고 있어요. 담배를 늘 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가 뭐예요? 약간 반항아적 이미지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의 굉장히 센세인 인기를 얻었던 인물입니다. 근데 영화에 보면 계속 담배를 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멋있다고 해서 담배에 빠져드는 청소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뭐 아이들이 그럽니다. 와, 담배 피우는 뭐 약간 어른스럽기도 하고 담배가 좀 궁금해하기도 하고 뭐 술도 마찬가지고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 데에 관심을 두지 말라 말입니다. 선한 데 지혜로우면 뭐예요? 악한 데 미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니까요. 나에게 무엇이 덕이 되고 무엇이 해가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생기니까 악에 대해서 미련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어찌되었든 그 열심의 본질의 의미는 뭐다? 끊어냅니다. 우상을 끊어내고, 아멘. 미신을 끊어내며, 뭐지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끊어내는 것이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뭡니까? 돈이면 다 된다. 인물이 좋으면 다 된다. 그죠?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우리 사모님 늘 외치시는 외모 지상주의.
권력이 있어야 된다. 일단 사람은 성공하고 봐야 된다. 이러한 모든 세상의 가치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다. 이것들은 전부 마귀의 가르침이요, 마귀의 유혹이요, 마귀의 거짓말이다.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예수님을 온전히 메시아로 믿어지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뭐예요? 주를 향한 열심 있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수요예배 때 다윗의 삶도 보겠습니다만 다윗이 불신앙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다윗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게 되죠.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한 주의 삶이 있습니다. 주를 향한 열심. 그 열심이 뭐다? 우상을 끊어내고 미신을 끊어내고 세속의 가치를 끊어내요. 예수님만을 온전히 그리스도란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삶에 에너지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 에너지가 있을 때 우리가 악을 이기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나누는 삶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불신앙과 유혹에 잠식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주를 향한 더 큰 열심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야 돼요. 오늘 주일입니다. 토요일이에요. 내일은 주일이구나. 예배드리는 날이지. 그죠? 하나님의 주를 사모하는 열심이라는 말은 뭐예요? 끊어낸다. 무엇을 끊어낸다? 내 삶의 불신앙을 끊어내버린다. 내 삶과 생각과 행동, 삶의 조차에도 삶 속에서도 이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일 예배드리는 날이지. 아멘. 그럼 내가 오늘 적당히 하고 컨디션 유지하기 조금 일찍 마무리를 하자. 아니면 좀 잠이 안 오면은 뭔가 달밤에 체조라도 하면서 일찍 잘 수 있는 뭔가 스케줄을 만들고, 그죠? 또 적당히 오전에 쉬고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하나님이 은혜를 알고 예배드리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죠. 또 주님 나라 위에 더 나아가서 내 삶과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알고 주님 나라 위에 드려질 수 있는 더 큰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셔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더욱 그리스도란 믿음으로 주를 향한 열심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주여,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께 간구드리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어서
예수님을 더욱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알아갈 수 있는 주를 사모하는 열심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욱 누리며 이 땅 가운데 나누며 생명의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를 향한 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위에 드러낼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한 주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